이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한 분이시며 온 천하와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지난 모든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영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34번 부활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입니다. 부활 후에 나타내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을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님을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이 부활에 관한 기사를 쓰고 있으며 부활의 실체에 관한 많은 증거를 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이며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육체의 형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정복하신 것이며 믿는 모두에게 부활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용서함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이 부활에 관하여는 구약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사도들에게 자신이 죽으실 것과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반복하여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사신 구세주를 보았다는 증언조차 의심하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시자 이것이 우리가 보는 것이 영인가 하고 의심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두려움과 의심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바로 며칠 전에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이제 체포되어 같은 죽음을 당할까 봐 모든 문들을 꼭꼭 걸어 잠그고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으며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내셔서 부활의 몸을 그들에게 보이시자 그제서야 그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은 후에 일생 동안 부활의 복음을 설교하였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복음을 설교한다는 이유로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모두 엄청난 핍박 가운데 순교하였습니다. 요한 한 사람은 남아서 나중에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들이 목숨을 내놓고 부활의 복음을 설교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자, 부활의 날에 일어난 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일 새벽에 예수님은 살아나시고 여자들이 무덤에 갔을 때 돌은 굴려져 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시체를 쌌던 옷은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부터 9절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자 이 여자들은 곧바로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립니다. 이 여자들은 사도들이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등
믿을 만한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허탄한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러나 언제나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가서 확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그날 주일 늦음하기 오후에 일어난 일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6절에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제자들 중에 두 명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했습니다.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약 10km 정도 떨어진 그곳으로 가는 중에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으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나타내시기 전까지는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몸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거하는 형태의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몸은 이 세상을 초월하는 다른 영역의 다른 차원을 위한 육체입니다. 그리하여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하고 함께 걸어가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했습니다. 이제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 슬퍼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은 모르십니까? 우리는 나사렛 예수님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라고 기대하고 소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죠.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3일째인데 사흘인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말하기를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은 보지 못하였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27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세히 설명하시는데 아직도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자세히 말씀을 듣고 29절 30절 보니까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리고 31절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이시구나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자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진 그들은 곧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턴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른 제자들을 만납니다. 33절에서 35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하십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무서워서 그 보는 것을 육체가 아니라 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며 육체로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심으로써 육체로 부활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잡혀갈까 봐 두려워서 숨어있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너희가 의심하는 것을 창피한 줄 알아라. Shame on you.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아마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것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모든 것이 명확하여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 나머지 사람들이 만나고 대화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그려본다면 제자들의 또 그 함께 있던 사람들의 그 기쁨은 정말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필설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이 폭발하는 제자들을 진정시키시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으니 기쁨의 흥분을 좀 가라앉혀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매우 간단하지만 심오한 설교를 하십니다. 이 짧은 설교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 첫째 부분은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지상명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그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좀 진정시켜서 안정시키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경제적으로 빈곤한 자들을 해방시켜서 좀 먹고 살게 해주고, 또는 경제적인 위치가 좀 더 높아지게 하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또 썩어빠진 사회체제를, 정치체제를 좀 더 나은 사회로, 좀 더 나은 정치체제로 바꾸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만일 그러셨다면 복음서에 조금이라도 그러한 기사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목적은 잃어버린 자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여 죽으시고 승리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목적이 잃어버린 자의 구원인 것처럼 우리의 목적도,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목적도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와 구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 우리가 하는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시간,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변화된 삶은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복음이 진리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삶이 변화됩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죠. 이 변화된 삶을 보고 그 전에 나를 알았던 사람이 나의 변화된 삶을 보고 누군가가 정말 달라졌네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나요? 한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복음의 빛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의 둘째 부분입니다. 이 둘째 부분은 본문 22절에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님을 받으라, 성령님을 받으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그때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절하는 것은 성령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에 관하여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성령님을 보낼 것이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게 되면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고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며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위안자, 위로자, 컴포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모든 것, 가르친 것을
쓴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신약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의 세 번째 부분은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규절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 규절을 카톨릭에서는 교황, 추기경, 감독, 신부에게 적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사도들에게 하셨고 자기네들이 그 사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틀리게 해석한 잘못된 적용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을 포함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잠깐, 죄를 사하시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해지고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 하신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사도들이 했던 사역을 따라가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사도행전 10장 42절 43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뭐라고요?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는 설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설교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일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믿은 그에게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또 만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나는 그 믿지 않는 그에게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너의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근거하여 당신의 죄가 사하여지든지 또는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든지 한다. 이 권위는 나의 권위로 죄가 사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메신저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24절,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 타머스, 디두모라 하는 도마입니다. 쌍둥이였죠. 네. 자, 이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혼자 빠져있던 관계로 다른 제자들이 보았다고 하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이 대화의 장면을 잘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일 후, 여드레 후, 8일 후에, 즉 다음 주일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26절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리고 도마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니까 그제서야 도마는 믿게 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고백하면서 믿게 돼요. 의심하는 도마 한 사람을 예수님은 끝까지 돌아보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29절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29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 너는 나를 본고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지 못하였고 손가락으로 그 손의 못자국에 넣어볼 수도 없었고 창으로 찔리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한 예수님을 믿습니다. 보지 못한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또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주,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무런 두려움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죄 용서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고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못했으나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들에게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죄사함의 복음을 저희들이 세상에 널리 전파하며 살게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1장 찬송을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저희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가진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프레즈노 한인 연합감리교회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완전히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를 계속합시다. 오늘의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고린도 후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읽기 운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 날짜의 장을 읽고 한 구절을 카톡에 올림으로써 함께 은혜와 도전과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어 성경 공부는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그리고 영어 성경 공부는 오전 9시에 있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임재,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